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87편도 그렇고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조금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오늘 시편 87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온이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 이 장소에 자연 이름이 있어요. 자연 지명. 예전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살렘에 방문해서 여기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1조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고 하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이렇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죠. 그래서 각 도시들이 국가의 형태로 있는 도시 국가 형태였는데 거기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정일치라고 하죠. 왕이면서 자기가 제사도 드리는. 그래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원할 때, 평화가 깃들길 원할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국가의 이름이 살렘이었고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려줬는데 이 고대 서사신 이렇게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신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화평이 오고 나쁘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있다가 이것이 다윗 왕 때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예루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많은 학설이 있는데 이 장소에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따와서 예루살렘이라고 붙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려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종교적 이미지를 가지고 불리우기 시작했는데 그 종교적 명칭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지명이고 여기에 종교적 의미로 부르는 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확산이 되냐면 포로기 이후에 확산이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꿈에 그리던 이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 이걸 꿈에도 그리는 것인데 이것을 바라면서 노래했던 이 지명이 어디였습니까?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이란 말보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더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시 용서하심, 다시 다스리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 의미가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 아래 녹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그 산을 성전산 이렇게도 부르지만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온산 안에 있는 성전을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딱 알고 우리가 오늘 시편 87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산 시온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시온 성이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성보다 하나님이 시온 성을 더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 성을 바라볼 때 더 아름답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시온 성이 황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영광스럽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는 이 시온 성, 이 시온산에 다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나는 라합과 바벨론,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벨론 아시죠? 국가 바벨론,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들이 시온 성을 통해서 그 앞에 다 모일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가 미리 내다본 거예요. 시편 기자가 미리 내다보고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과 구로와 두로 이것들도 예루살렘 아니죠. 이스라엘 아니죠.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의 시온 앞에 다 모여서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니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시온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 종말론적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등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시온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시편 87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온, 시온산, 시온성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아주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이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문이 되어서 그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모으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핵심 구절이 1장 9절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막혀있던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었고, 막힌 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 때문에 막힌 담이 있었고,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분노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 에베소서에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막힌 담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신분 제도가 사라지잖아요. 노예도 그리고 그 지주들도 다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뭐가 사라집니까? 재산이 사라지잖아요. 재산권. 유무상통하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되고 갈리고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램.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 이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꿈은 뭐냐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교회라고 하는 시온의 문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뛰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온의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문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갈매교회 교우들이 이 시온의 성, 시온의 문의 역할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 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문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